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지식이 많다는 것과 지혜가 많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같은 평행선상에서 볼 때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배우고 그리고 습득하고 지식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지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혜롭지는 못하고 지식은 많고 학은 많은데 학적이긴 하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지는 못했는데 배움이 없고 지식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분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요, 그분들을 가서 보면은 배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식이 없어도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요,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는 분이 있죠.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요, 어떤 인터뷰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이란 내가 배워서 획득한 것이고 영성이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영성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처음에 비교했던 것처럼 영성과 지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요 똑같이 비교하듯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영성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많고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는 건 많은데 영성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라니, 내가 하나님은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없는데 영성이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분들은요,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성이 깊어지려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걸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꼬박꼬박 기도해요. 좋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요 굉장히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독해하듯이 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영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그러한 기도가 많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얻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 오만이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요,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성이 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영성의 크기를 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아니면은 순간순간 식기도 정도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양식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혜나 영성은요, 스스로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어떻게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부터 모든 걸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혜나 영성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성과 지혜, 이러한 귀한 것들을요 배울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는 도와줘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야 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는 잠깐의 기쁨에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그것 때문에, 그 잔치 때문에 기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공허함만 자리 잡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잔치집에 가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성찰이라는 걸 줍니다. 성찰이라는 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좀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찰은 대부분 타인을 통해서, 다른 타자를 통해서 우리는 겪는다라는 거죠.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그렇구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됨이래요. 모든 사람의 끝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언제 생각할 수 있느냐? 초상집에 갔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가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더욱더 너에겐 귀한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걸 그곳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요, 이러한 사람들 많이 보죠.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몽주의에서 이게 모토로 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계몽주의에서 모토로 삼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가 충분히 느끼고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개혁이 안 되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울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때요, 정말 중요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찰은 이 배움, 성찰이란 배움은요, 여기에 초상집에 가서부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13.0까지 시력이 나온대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3.0까지 나가는 건 알았는데 13.0까지 시력이 발달됐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시력은 3.0에서 4.0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높은 사람 해봐야 2.0이 최대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최대가 13.0, 그 다음에 3.0이나 4.0, 평균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시야라는 거는요, 10m 앞을 보는 것과 100m 앞을 훤히 보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하루를 아는 것과 우리가 1년의 모든 생활을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시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시력이 좋아졌을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넓은 평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평야 가운데에서 멀리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다 보니까 최고는 13.0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성찰은 바로 그런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왜 중요하냐? 우물은요, 파면 팔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물 파듯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 파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어떤 것도 우리는요,
다른 것에서 지식으로서 배울 수 없는 것들, 그거 우리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익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성경을 이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로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거 당연한 말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 현대인들의 병이 있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현대인에게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누리지 못하는 병.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될까? 이 기쁜 이렇게 즐거운 날이 연속되면 안 좋은 날이 올 텐데 이 생각부터 하니까 지레 겁먹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100점 맞으면 지금이 다가 아니야.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90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90점 안 돼. 그러니까 아이는요 기쁘다가도 긴장합니다. 나 90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언제든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너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 충분히 형통한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 어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스타로서 잘 나갈 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언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이거는 내 행복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잠깐 누리다가 빼앗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나이가 들고 뒤를 생각해 보니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거였는데 그게 내 행복이었고 내 축복이었고 내 기쁨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형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해라. 마음껏 누려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 곤고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곤란하고 괴로움. 이게 곤고라고 합니다. 또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이 매우 큰 것. 그것이 바로 곤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곤고라는 말 실제적으로 찾아본 건 제가 처음이에요. 이번이. 곤고라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고난보다 더 어려운 말, 더 힘든 것이 곤고구나.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되돌아보아라 라는 뜻은요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뒤를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그 곤고 안에는요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곤고함 자체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곤고함 속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는 뚫고 내려가서 파헤치는 겁니다. 생각으로 파헤쳐서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우리는 쟁취하는 게 바로 이 곤고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생각해 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곤고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보물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이 보물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곤고함 속에서 유익함이 내게 허락하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공고함 속에 우리는 좋은 것,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깊이 생각해서 파헤쳐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찬송가 했죠. 오늘까지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요 이렇게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일랜드 출신의 조지프 스크라이븐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1800년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명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동안에 21살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1살에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21살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바로 결혼 전날에 그 약혼자가 죽습니다. 왜 죽냐면은 갑자기 전날 밤에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고 말아요. 너무나 슬프죠. 처음 사랑하는 여인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바로 결혼 전날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요 이겨내고자 4년 동안에도 이겨내지 못하니까 25살에 이겨내고 싶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요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생긴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 마음껏 섬겨야지.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캐나다에서 또 두 번째 약혼을 합니다. 두 번의 약혼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이요 또 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이나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깊이 이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받아들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을 해요.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데 인생을 다 드립니다. 열심히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거에 모든 시간을 들여요. 그러다가 1857년도에 아일랜드에 혼자 남겨져 있는 어머니가요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 그냥 기도만 했어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써내려간 그 기도하면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우리 한번 이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3절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써내려갔냐?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머니 옆에 갈 수가 없고 어머니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를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바라면서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위로자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약혼자가 결혼 전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면은 이러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는 적어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요 초월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용사였던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이라는 것에 권력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유력한 후보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죽이는데
한 명이 우연찮게 살아나요. 누구냐면 막내 아들, 이름이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형제들 죽일 때 한 곳에 숨어가지고 숨죽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좀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외쳐요. 이러한 이야기를 외쳤어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뽑고자 해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첫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굳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무엇하랴. 나는 안 할란다. 난 지금의 내 인생에 만족한다. 그리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갔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냐? 무화과 나무로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얘기하기를 무화과 나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또 얘기하죠.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또 거절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에 만족하니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나는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누리고 있고 나는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마.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렇게 원하니까 이제 내 그늘에서 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요담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요, 그 가지가 넓고 그리고 아늑하고 그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풍족하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주 다른 거예요. 가까이 가면 찔리고 아프고, 또한 가지나무에 쉴 그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게 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요담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잘못 행하고 있는 지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고 자기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풍족하고 자기는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권력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 봐라. 그 안에 해답이 있다. 말씀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들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장래일에 우리를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면서 이를 반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블레셋을요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느 날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푹 빠집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게 돼요. 내 머리에 힘의 비결이 있다. 그래서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없어지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들릴라에게 알려줘봐야 여성인데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아주 가볍게 했던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요,
무명입니다.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죠. 왕으로서 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높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권력을 갖게 해주고, 부귀와 영화를 갖다 주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만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거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누려야 마땅할 자기의 권력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형통함을요,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 걷어차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손이나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날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면, 공고한 날에도 우리가 형통하게 원한다면,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는요,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래를 감추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 받으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숨기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미래를 숨겨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숨기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걸 공식이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말하는 요지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너무 지혜롭지도 마라, 너무 무식하지도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을 가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지혜로웠나, 지금은 조금 더 밀어내야 되겠네.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이 그거 신경 안 써도 괜찮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 공고한 날에는요,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 나에게 지금 주실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깊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안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게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또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이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